안녕하세요.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특히 여자 환자분들 중에서 화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에 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평소에 화가 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었는데 마침 이 영상을 준비하는 중에 화날 일이 생겨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화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기운이 쭉 빠지고 기분이 참 안 좋게 되는 경험을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족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피하기 어려운 화. 이 화를 굳이 정의하자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는 자기 통제 불능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자녀를 훈계할 때와 같이 전략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화는 우리에게 해가 될 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사회 고위층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말이나 행동을 실수함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거나 사람 간의 사소한 싸움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화를 제어하지 못해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나 나라들도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화는 단호히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내면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화는 육체적으로는 무기력, 고혈압, 두통, 어지러움, 발진, 가슴 두근거림, 피로감, 불면증, 심장병 등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화낼 당시에는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후에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거나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심하면 우울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화를 통해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좋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자극을 받아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더 증폭되고 화를 낼수록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내 뜻대로 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발심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 금이 가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셋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켰을 때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한순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화는 전염성이 있어서 도미노처럼 사람 사이에 퍼져갑니다. 일단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로 인해 타격을 받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변에 애꿎은 사람에게 또 화를 전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엉뚱하게 여러 사람에게 화가 전파되어 갑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화에 사로잡히면 일 처리의 능력도 떨어지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공동체에 굉장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화가 습관이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자녀한테도 되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물려받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을 자녀도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자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화를 내게 되는 경우는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어린아이, 노인, 환자 같은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는 화를 잘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거나 마음이 연약해졌을 경우에 화를 더 잘 내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면 나의 몸과 마음의 현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많이 지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체력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체질에 맞는 음식 섭취를 유지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스트레스를 잘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면 웬만한 자극에도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를 낼 것 같은 순간을 인지하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생각할 틈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가 나게 하는 상황에서 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게 될 것 같은 상대에게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거나 피할 수 없으면 잠깐 화장실이라도 다녀와야 합니다. 화를 유발하는 자극과 화를 내는 행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화가 옅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려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쪽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동적인 현상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도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도 상대방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실수를 나도 언제든 할 수 있고 이미 과거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예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글이나 그림, 음악, 춤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화가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들을 종이에 적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스르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만날 때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피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이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가슴에 화를 담아두어 나의 건강을 해치기보다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대표적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의 대명사로 기록된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고로 크산티페는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체와 더불어 세계 3대 악처로 불리웁니다. 크산티페는 남편인 소크라테스의 언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상스러운 말로 욕을 하는 등 남편을 경멸했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아내에게 전혀 화를 안 내고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악처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아내를 지켜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아내를 변화시키진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아내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을 괴롭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극복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내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환자분 중에서도 농담으로 배우자가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기했다기보다는 뭔가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이겨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일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일평생 화낼 일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마음이 화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껄껄 웃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용기 있게 미소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이기고 나를 이긴 멋진 승리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